대로 사는 삶이 다름 아니라 부처님의 삶입니다. 이 부처님의 삶을 참된 삶이라고 합니다. 참된 삶은 법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법 그대로의 삶을 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이 천년 만년 오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산 사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80년간 인간적인 수명을 누렸지만 영원히 사신 분이 없습니다. 80년의 짧은 삶은 완전한 삶의 하루가 이어진 것이고 그 이어진 삶은 하루의 삶 속에 일평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찰나의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 그것은 법답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법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이때의 영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시간이 이 순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세가 과거, 현재, 미래 하는 3세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삶이고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80년을 사셨지만 그보다 더 오랜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부처님은 살아서 다시 나옵니다. 그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 기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에는 사람이 없나니 앞과 뒤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해서 이 사람은 개체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태어남과 죽음의 주체로서의 영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영혼을 포트갈라라고 하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이 무아를 말하므로 이러한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앞과 뒤라는 시간의 극한이 끊어졌다는 것은 과거, 미래라고 하는 구별이 없고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서로 이어져 계속되지만 그 성질은 같지 않은 것이 현상계의 현실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은 시작과 끝, 앞과 뒤, 과거와 미래를 나눌 수가 없어空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법은 시작과 끝이 없으므로 앞과 뒤가 끊어져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없고 처음과 끝이 없으니 과거와 현재가 없을 것이므로 나는 다른 것과 또 다르다는 집착하는 인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개인 존재에는 실체로서의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생무아 즉 아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에 대하여 법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의 진리인 법은 일체의 차별과 변화를 초월하였고 또 변화와 움직임의 밖에 있는 것이 절대의 진리라 합니다. 모든 것의 본체로서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 일체의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런 변화와 움직임이 없이 아주 고요하다는 표현을 적연무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연 따라 여러 가지의 변화로 나타난 모양을 상이라고 하였는데 법에는 변화로 나타난 차별의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초월한 본체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변화의 모양은 마음이 대상에 의하여 움직이는 작용, 이걸 한문으로는 반연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작용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가져오는 작용이 없으면 일체 변화의 모양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이 모양을 떠난 것은 인식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현상계의 온갖 존재는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의 진리는 인연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다 진리다 하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다른 것을 빌려서 이름을 붙여두는 가짜의 이름이다. 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진실한
성질은 이름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는 이름이나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구경의 진리는 도저히 말로 나타낼 수가 없고 언어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 보살 영락경이라는 경전에서도 언어에 의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생각해서 짐작할 수도 없다고 말길이 끊어져 언어 도단 또 마음과 행동이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시맹처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름이나 글자를 빌려서 설명하려 하여도 그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말로써 말해지는 것은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게 하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말이 없다. 그것은 감각과 관찰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진여의 법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어 생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양도 이름도 없는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피고 있는 그대로 말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차별의 현상을 떠난 진리를 말로서 말하려고 하여도 완전 무결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없고 온갖 사량 분별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의 가장 핵심인 불의법문 품에서도 문수보살은 말이 없고 무언 또 설명이 없고 무설 보일 수 없고 무시 알 수 없다 무식하고 말을 해서 법의 참모습은 은설과 문답을 여의었다는 뜻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다만 잠잠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아닌 법문은 이 잠잠한 가운데 유감없이 다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감각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말할 수 있으나 법에는 그것을 특징할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법이지만 허공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함께하지만 그 자신은 빛도 없고 자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에는 부질없는 이 말장난 희론임을 없는 모든 형용을 초월한 절대의 공, 즉 필경공이라 하였습니다. 이 승조법사도 설명하기를 참다운 경지는 말을 초월하였다. 말로 표현되는 것은 다 부질없는 말장난이다. 미묘한 법은 말의 경계를 초월했으니 필경은 공이다 하였습니다. 이 법은 적정에 의해 성격 지워져서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또 대상이 없는 그대로이고 문자로 표현되는 일이 없고 모든 말이 끊어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생각의 물결과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일체 파랑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두루 가득 차서 허공과 같다. 그것은 따로 빛깔도 공통되는 성질도 모양도 없으며 모든 움직임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적인 실제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란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내 것이라는 소유를 초월했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그것은 객관인 물심 현상을 실제한 것인 줄로 잘못 알고 고집하는 법집을 여인 까닭입니다. 법에는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측해서 식별하는 의식작용을 초월하였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도 이 법은 사리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과 분별로는 능히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경의 진리는 오직 하나인 절대의 것이므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과 상대할 무엇이 있을 수 없으니 다른 것과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하는 등을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종에서는 한 법이
만약 있다면 일법 약유면 합니다. 이런 하는 그 화두가 있기도 합니다. 예, 법은 원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경의 진리가 있으므로 모든 존재가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의 진리가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인연을 낳는다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따르지만 인연에 의해서 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원인에 속박되지 않으니 인연관계에 매이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법을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법은 법성과 같아서 모든 존재에 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의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근본 성품입니다. 이 하나의 법성이 발전하여 모든 현상이 되므로 이것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존재하는 근원입니다. 모든 존재의 골고루 나타나 있으므로 존재의 진실한 본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서양의 독일의 칸트의 물 자체 딩안시히도 같은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심의 모든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것이나 다 이 법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존재가 존재스러운 것입니다. 중국의 도생이라는 스님은 그의 유마경소에서 모든 존재는 다 각기 다르지만 법이 여기에 들어가면 곧 모두가 거느리고 지배한다. 모든 것을 거느리고 지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법성과 같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한결같음에 따른다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합니다. 이 진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 평등하다는 한결같음을 여합니다.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가 존재로 있게끔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이 궁극적인 진실에 머문다의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존재가 그것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법은 궁극적인 진실에 머물러서 사람은 죽지만 자아는 없어지지 않으며 오는 과거나 미래에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고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나 이걸 상견이라 하죠. 사람이 죽으면 몸과 마음이 다 없어져서 비어서 없는데 돌아간다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는 단견. 그런 견해와 같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을 이제 집착하는 그런 차별, 이걸 변집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 법은 생멸 변화를 떠나서 영원히 존재하고 절대적이라 공성 속에 집약되어 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작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따라서 중국의 선종의 마조 스님은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 불용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42장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생각이 없고 지엄도 없으며 닦음도 증득함도 없음이 비수비증 말입니다. 없음이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존경하는 것을 도라고 부른다는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조가 평상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조작이 없고 옳고 그름이나 거두고 버리는 그 상견과 단견과 범부와 성현이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 창조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진리가 저절로 발전해서 온 그런 결과로 보는 것도 이러한 법의 참뜻을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것이 아닌 무위법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여법성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멸 변화를 떠나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절대의 법,
다시 말하면 무위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분별하는 일도 없고 부정하는 일도 없고 세우는 일도 없으며 나고 없어지는 생멸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은 아름답고 더러움을 벗어났으며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므로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며 여섯 감각기관이 미치는 범위를 초월한 것이며 높아지는 일도 낮아지는 일도 없고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모든 움직임을 떠나 있으므로 분별하여 관찰하고 그 이치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실행을 초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마거사는 목걸련에게 법의 참모습은 이와 같은데 말이나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이 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목걸련,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듣는 사람이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을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법을 말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말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말하는 일도 없고 듣는 일도 없으며 이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목걸련 당신께서도 마술사가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 이 환상으로 지어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에게 법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심한 경지에 서서 말이 없는 것을 말하고 말이 없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법을 말하는 자세와 듣는 태도를 말하여 법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없고 나타내 보여줄 것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사람도 들음이 없이 듣고 이해가 없이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얻은 진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말할 수 있는 혀가 없는 사람이 도리어 쉽게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무설인 해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상식적인 개념이나 또 생각을 초월하여 행하는 무심의 작용을 말하고 설법은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과 같은 마음과 의식이 없는 무생물도 소리 없는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무정설법, 무정등문이라는 말이 있고 초목이나 국토처럼 마음의 성품, 심성이 없는 것까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초목, 국토, 계실성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법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을 잘 알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 방편적인 것만을 말하지 말고 절대의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직연에서 잘 걸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처가 될 불성을 가지고도 아직 소성적인 견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부처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대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대성의 길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을 다 부처되게 하는 대성의 가르침을 찬탄하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의 생명, 해명을 잇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불법성 삼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속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법의 가르침에 잘 통해 있는 말로서 법을 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의 말씀으로 미루오보와 목걸련은 이 대성의 거사들에게 소성의 가르침을 형식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법을 설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대성의 거사들에게 알맞게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는 대성의 가르침을 말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와 인간 생활에 알맞는 살아있는 법을 말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과 같은 생명이 없는 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 불교계를 향하여 던지는 사자호입니다.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리이지만 법의 표현은 시대와 인간 생활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설법의 방법은 생각과 호흡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어서 이 자기 회복의 길을 찾고 생사를 열반처럼 살아가도록 생사를 비워버리고 실상을 직관하는 눈을 뜨고 참삶의 환희의 물결이 가슴 속에서 잔잔하게 일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참고로 법화경 법사품에서 말씀하는 이 법사의 자세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법을 설해야 하는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남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심부름꾼 열애사이며 부처님이 보낸 사람 열애 소견으로 부처님을 대신해 이 세상에 나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법칙, 홍교 삼괴라 합니다. 첫째, 열애의 방에 들어간 마음으로 설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심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완전한 즐거움을 주겠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열애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욕됨을 참고 견디는 너그럽고 화평한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부드럽게 참고 견디면서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나 또 나와 인연이 있는 일에 대하여 끝없이 참고 견디면서 성내지 않는 부드러운 얼굴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일체 법공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알아서 이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곧 모든 중생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평등한 마음가짐에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가르칠 방편의 지혜와 중생에게 알맞게 가르치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방편지혜, 선교 방편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를 보살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앞에서와 같이 유마거사가 말을 했을 때 800명의 거사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목걸려는 유마거사의 지혜와 말솜씨에 미치지 못하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 뛰어난 사람의 문병을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다음 마하가섭의 차례입니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 유마거사를 찾아가 문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섭도 그를 찾아 문병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럼 가섭의 문병 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듣고 알아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여라. 가섭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서 병을 위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글씨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가섭이여 자비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자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밥을 비는 것은 자비심을 널리 펼 수 없는 일입니다.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 마땅히 차례에 따라 밥을 빌어야 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밥을 빌어야 하며 5가지 인연으로 이룩된 몸, 이 화합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땅히 주먹밥을 먹어야 하며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까닭으로 그 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하며
여러 가지의 모양을 보아도 아름답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생각으로 보시하는 사람을 보고 귀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메아리처럼 들으며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는 마치 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고 음식을 먹고도 맛을 알고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몸에 닿는 온갖 촉감에도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느끼듯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현상계의 모든 존재도 실체가 없는 허망한 환상과 같이 여기고 제 바탕도 없고 다른 것에 의해 생기는 것도 없으며 본래부터 그 자체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가습이여 만약 8가지의 그릇된 것 팔사인데 그릇된 것을 버리지 않고서도 8가지의 해탈에 들어가고 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바른 법에 들어가며 한 술의 밥으로도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부처님과 여러 성현들에게 공양한 뒤에 그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식욕을 채우려고 먹는 것도 아니며 식욕을 떠나서 먹는 것도 아니며 고요한 무심의 경지에서 먹는 것도 아니며 무심의 경지를 벗어나서 먹는 것도 아니며 세간에 있어 먹는 것도 아니며 열반에 들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도 크게 복을 얻을 것도 없고 적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복도 생각하지 않고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여야 바르게 부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문의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이여 이와 같이 밥을 빌어 먹는다면 남이 베푸는 보시를 헛되이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와 같이 말하는 유마힐의 말을 듣고서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느끼고 모든 보살들을 깊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말솜씨와 지혜가 이와 같으니 그 누가 그 설법을 듣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부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성이 아닌 성문이나 벽지불의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하므로 부처님께서는 10대 제자 가운데 의식주에 대한 탐욕이나 집착을 버리고 이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인 그 투타의 행의 제1인자인 대가섭에게 유마거사를 찾아가 문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도 그를 찾아서 문병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빌고 있을 때 유마거사를 만나 크게 질책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섭은 투타제일로 불리는 것과 같이 엄격함을 지니고 살았으며 부처님께서 열반한 뒤에 불교 교단의 중심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는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교법을 문자나 경론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받은 부법장 제1조로 받들어지는 분으로 우루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심력 가섭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마하 가섭으로 불렀습니다.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두타행의 어뜸이었다고 정일 아함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타란 말은 닦고 다스린다, 한문으로 수치하기도 합니다. 없애고 버린다 해서 기재하기도 하고 또 번뇌를 떨어버린다 그래 두수 이렇게 한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나 음식이나 집,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다 떨어버리고 겸손한 생활에 금소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타를 한문으로 두수, 두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수나라의 해원법사께서는 대승의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탐욕과 집착을 떠나는 행위다. 옷을 두드려 빨아서 그 때를 잘 없애는 것과 같이 이 행을 닦고 익히면 탐욕과 집착을 버린다. 그러므로 두간이라고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타행은 12가지로 나누어서 12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가와 떨어진 고요한 곳에 머물 것, 두 번째 밥을 빌어서 얻을 것, 세 번째 밥을 빌 때는 빈부를 가리지 말고 집집마다 차례로 할 것, 네 번째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양만 먹고 과식하지 말 것, 여섯 번째 오전 중에 한 번만 먹고 정오가 지나면 과일즙이나 꿀물과 같은 것도 먹지 아니하는 것, 일곱 번째 더러운 누더기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을 것, 여덟 번째 세 가지 옷 외에 소유하지 말 것, 아홉 번째 무덤 곁에 머물고 열 번째 야외 공지에 앉는 것, 열한 번째 나무 아래에 머물고 열두 번째 항상 앉아있고 눕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비인다는 글식은 두타행의 하나로서 수행자가 자신의 육신을 돕기 위하여 수행의 한 방법으로 밥을 빌면서 사회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빌 때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계율에 머물고 계율에 맞는 위험 있는 모습과 행동으로 보는 사람이 공경하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유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식에는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글식으로 생명을 유지함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삼보에 머물게 하고, 세 번째 자비심을 내게 하고,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근본 행을 따르며, 다섯 번째 만족한 마음을 내게 하고, 여섯 번째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일곱 번째 인간이나 천상에서 볼 수 없는 무견 정상의 선근에 감동하고, 여덟 번째 글식하는 것을 보고 착한 마음을 내고, 아홉 번째 남자 여자 크고 작은 등의 모든 인연이 없어지고, 열 번째 차별이 없이 집집마다 차례로 글식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평등심을 내게 한다고 저 십주 비바사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스님이 바루를 가지고 시중에 나가서 음식을 얻는 것을 탁발이라고도 합니다. 이 탁발은 스님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금소함을 표방하는 동시에 아집과 아만을 없애고 나를 버려서 나를 찾는 부드럽고 금소한 하심을 익히고 보시하는 사람의 복덕을 심고 기르고 낳게 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세속의 복받치다라고 합니다. 또한 보시하는 사람의 좋은 인연을 심고 스스로의 수행까지 수행자에게 위임하고 또 내 목까지 함께 닦아주십시오 하는 비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발을 구걸하는 것과 혼동하기도 하고 동냥이라고 비하시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냥이라는 말도 스님들의 시주를 얻으러 다닐 때 조그마한 방울을 가지고 다니거나 흔들었다고 하는 동령이 변한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 밀교에서 방울을 흔들어서 번뇌를 깨뜨리고 불심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절 양식이 떨어지거나 불사에 시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 방울을 흔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은 절에 양식이 떨어졌구나, 또 어떤 불사의 시주가 필요하구나 하고 스스로 시주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이 거두는 시주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던 아름다운 보시행을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스님의 탁발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훅을 하는 짓으로 비하시켜서 동냥한다 이렇게 부르는 데서 소리가 변하여 비롯되었습니다. 가섭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타행에 있어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타제일로 불리우며 크게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수행자는 세속적인 화려하고 사치한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출가하였으므로 금소한 생활로 넉넉하고 여유있게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처님을 보십시오. 부처님은 본래 왕자이셨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후에는 많은 왕과 귀족 및 부자인 장자들의 귀의를 받았으므로 얼마든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할 수가 있었지만 전부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글식 생활로 사시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가섭존자도 본래 부호인 장자의 집에 태어나 호화롭게 살았으나 불교에 입문하고는 금소한 생활에 만족하는 점에서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존경을 더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족하는 것은 곧 부유하고 평안한 곳이니 족함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있을지라도 오히려 안락하고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니라.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욕 때문에 끌려다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고 가르침대로 금소한 생활에 만족하는 수행자로 존경받는 분이 제가의 시인자인 유막의사에게 글식에 대하여 질책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막의사는 가섭존자를 향해 대가섭이여 자비심이 있으면서도 널리 미치지 못하고 하필이면 부자가 사는 곳에는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만 글식을 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응당 차례대로 글식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가섭이 글식할 때 넉넉하고 잘 사는 부잣집에서 글식을 하고 가난한 집만을 골라서 글식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베풀어 주기가 쉽고 그들은 과거에 많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살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베풀기도 어렵지만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가운데서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착한 뿌리를 심는 것이고 복을 지을 기회를 주려고 부자 마을을 피하고 가난한 집만을 골라서 글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식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평등한 자비심이 아니고 편벽한 소성적인 차별심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넓은 자비심으로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고 부자집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생사에 유전하는 현상만을 보고 이제 부자집과 가난한 집들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 누구에게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평등하게 글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섭이 지금 가난한 사람, 또 부잣집을 차별심에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생의 부자가 금생의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금생의 가난한 사람이 다음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며 뒤바뀌고 반복하는 윤회 전생을 무엇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겠는가? 사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평등한 조건과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자는 부자로서의 번뇌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번뇌가 있어서 번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제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내일의 부처님으로 소중히 여겨야 함은 물론 누구에게나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자비심을 널리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밥을 받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을 해서 구성된 이 육체를 살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떠나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중생들처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행자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몸을 보존해야 하므로 이 몸을 살리고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지 다만 이 몸을 먹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섭의 글식하는 태도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되게 복짓는 기회를 주고 하늘에 태어나는 선업을 짓게 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는 과보를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게 하는 데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밥을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를 말합니다. 열반에는 죽고 사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열반을 얻게 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글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먹는다든지 입는다든지 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누구나 즐겨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서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항상 걸림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보시를 권하는 것이 글식하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가지 인연으로 이룩된 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땅히 주먹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 몸 육체는 색수상행식하는 이 5가지의 여러 원소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육체에 따른 가지가지의 욕망 때문에 온갖 번뇌가 생깁니다. 인연 화합으로 이룩된 몸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육체에 이끌리는 욕망을 깨뜨리고 번뇌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글식하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먹밥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박식했고 인도말로는 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주먹밥은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뭉쳐서 먹는데 이것을 주먹밥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 밥알을 뭉쳐서 주먹밥이 되듯이 우리의 이 육체도 온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룩된 이 몸은 무상하고 괴롭고 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참나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화합된 모양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뭉쳐서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온의 화합으로 이룩된 이 몸을 나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까닭에 마땅히 이 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의 사물에 움직여져서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참다운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글식을 할 때 시주하는 사람에게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받은 것이 되고 받는 것이 되고 또 본래부터 스스로 가진 열반이나 깨달음은 주고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열반에 받음이 없는 도리를 깨닫게 하면 이것은 받음이 없게 하기 위하여 밥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세속적 집착을 떠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수행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글식을 위해서 마을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마을에 들어간 듯 착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공통된 성질과 가능성을 가진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 공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티베트본과 영역본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마을에 들어가고 친척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같이 아름답고 더러운 모양을 가리지 말고 보시하는 사람을 볼 것이지 일부러 눈을 감을 필요가 없으며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뜻이 없는 메아리처럼 듣고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는 마치 바람이 코끝을 스쳐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서 그 냄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고도 혀로 맛을 알고 맛을 가리는 일이 없어 맛이 없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맛이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며 몸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도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느끼듯이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현상계의 모든 존재도 실체가 없는 허망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바탕도 없고 무자성, 다른 것에 의해 생기는 것도 없으며 무타성, 본래부터 그 자체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성질과 다음에 나타날 성질 두 가지가 다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그 부유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의 일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고 없어지고 해서 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어떤 물건이 생기는 것은 이 물건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도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관계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는 또 생기고 생겼다가는 다시 없어지는 순환의 현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8가지 그릇된 것 8사를 버리지 않고서도 8가지의 해탈 8해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의 8가지의 그릇된 8사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8정도에 반대되는 것이고 8가지 해탈이란 이 8사의 반대인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섭은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범부와 성인을 차별하고 적고 많음을 구별하는 소성의 경지에서 대성의 보살은 옳고 그름이 같고 또 범부와 성인이 하나로 차별이 없으며 적은 것과 많은 것이 서로 관련되는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심, 차별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바탕은 언제나 같다고 이해하고 적은 한술밥이라도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많은 부처님이나 성자들에게 공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화엄경에서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이며 많은 것이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이라는 원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와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고 많은 것은 하나를 통섭한다는 대승불교의 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세상에 널리 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대한 무엇보다도 좋은 공양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밥을 빌어 먹는 경우에는 식욕을 채우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식욕을 떠나서 먹는 것도 아니며 고요한 무심의 경지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벗어나서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